할렐루야!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부활주일, 기쁨의 날, 초등산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기쁜 날,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을 맞아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잘 아는 찬양이죠. 다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옆에 친구들 보이죠? 옆에 친구들 보면서 같이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찬양할게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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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보면 원진이도 있고 또 현주도 있고 또 예지 또 예찬이 또 여원이 그리고 한결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친구들 그동안 보내왔던 사진들이고 설교 노트인데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말씀 듣고 적어주고 한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친구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해야 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정말 기쁨의 날, 축하해야 할 그런 날이랍니다. 자, 부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 표시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표시이기도 했죠. 저 표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라는 거였어요. 저 모양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물고기죠. 예전에는 저 스티커를 차에다도 참 많이 붙이고 다녔었는데 요즘엔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것은 물고기인데 익수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것은 각각의 단어들의 첫 글자가 모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예수스는 지저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페우스는 갓,
하나님, 휘오스는 선, 소테르는 구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 곡선 하나를 그리면 다른 한 사람이 아래에 곡선을 그려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라는 걸 서로가 알 수 있었던 그런 표식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말하기 힘들고 지키기 힘든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본문에도 물고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들었었던 저 오병이어. 오늘 소제목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인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병이어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 기적 이후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요륙132남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륙132남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쵸? 남은 조각이 모두 얼마였대요? 12바구니.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난주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처예요. 저 호숫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아이가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것 좀 그러면 가져가서 먹으렴 하고 아마 어머니가 저렇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싸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누구처럼? 그쵸? 삭개오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나무에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파를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도 행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도 베푸는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제는 그만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너무나 조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드레가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얘야, 그것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구나.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줍니다.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고기 2개랑 빵이 5개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도 내가 먹을 1개 정도 남겨줬을 것 같은데 저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것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쵸? 이 4복음서 전부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뜻일 텐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죠. 내 마음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그쵸? 빈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저 친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신앙과 SNS와 취미와 최애, 제일 좋아하는 거, 쇼핑과 친구와 공부와 돈과 일과 맛집과 게으름과 은밀한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시죠.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맞아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다른 것들로 마구마구 채우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할 그 곳이 없어지게 되죠. 이 말인즉슨 내 안에 있는 저런 많은 것들을 덜어내었고 비워내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쵸?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또한 먹어야만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일이죠.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점점점 힘들어지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하가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친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이 점점 배가 고파져 가고 점점점 목이 말라져 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 배웠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오늘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그런 삶으로 초대받았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실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가다 하고 말씀을 열심히 필사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약 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만나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누구시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먹는 그런 습관이 어릴 때부터 길러지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 열매가 맺혀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의 성품 가운데 삶의 열매로 이런 것들이 가득 맺혀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그 작은 아이,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작지만 온전한 헌신. 내가 가진 것을 일부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드렸던 그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또한 제자였던 안드레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또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손에서 그 빵과 그 물고기가 계속 쪼개어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배고픈 군중에게 전달되어져 마침내 남은 조각이 처음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이적이 발생합니다. 자, 먼저 그 어린 아이가 드렸기 때문에 나눔이 있었고 그런 나눔, 서로 나누는 그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죠. 사순절 기간 동안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나눔과 기도와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어떤 걸 해 보았나요? 오늘 오병이어와 연결되는 것은 나눔이겠죠. 그렇다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것 있나요? 그렇죠. 계란. 우리가 할 일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순종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번 주간에 전도사님이 편지 봉투 안에 넣어 주었던 것 잘 받아 보았나요? 그쵸?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미션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 부활절 때 계란을 나누는 그 나눔이 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계란은 옛날부터 보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겉으로는 그 계란이 싱싱한 것인지 혹은 삶아진 것인지 잘 알 수 없죠. 겉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계란, 계란에 나중에 병아리가 부화하면 저런 모습이죠. 사실 우리 친구들은 저런 모습보다는 삶아진 계란, 구워진 계란을 훨씬 더 많이 보기 하겠지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언젠가 우리도 마치 병아리가 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믿고 그때에 우리가 저렇게 변형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할 것임을 믿어요. 우리가 그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계란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이 부활 주일,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을 거예요. 저 포장지 익숙한가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보내줬던 유인물에 저런 게 있었죠. 편지 봉투 속에 계란 포장지를 꺼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든 후에 계란을 정성껏 삶아서 저 안에 계란을 넣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웃들과 나누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동생에게 계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할 것임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부활절 UCC 공모전이 있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영상이든지 시든지 뭐 글이든지 그림이든지 자유롭게 표현해서 저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메일로 보내주면 푸짐한 상품으로 함께 또 시상도 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 초등 3부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전달자가 되어져서 우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부활의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헌신으로부터 그 이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달라 말씀하실 그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동안 또한 감사함으로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간에 더욱 이해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모두 주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For generations, this peaceful island has been home to our family. But beyond our reef, a great danger is coming. Legend tells of a hero who will journey to find the demigod Maui. And together, they will save us all. Kakamora. Kako what? They're kinda cute. Really? Blow dart in my butt cheek. We're going to the realm of monsters? Don't worry, it's a lot farther down than it looks. 해피이스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부활주일 되세요. 5월 3일 어린이 주일 전에는 꼭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참, 그리고 부활절 UCC 공모전 잊지 않았죠?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해요. 초등 3부 화이팅! 수줍은 미소로 셀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태우 셀장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셀에 기둥이 되어 있는 우리 시연이, 뜨거운 열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우리 현아, 우리 수빈이, 원이, 민서, 서아, 언니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5학년 꼬맹이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대우셀 화이팅! 우리 초등 3부 친구들과 또 특별히 더 많이 보고 싶은 우리 반 친구들 한 달 넘게 못 봐서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코로나 이쯤이야 하고 주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생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있어. 선생님 얼굴 기억나지? 워낙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요새 선생님이 출근길에 카메라를 한번 켰어요. 예찬이, 승원이, 정우, 그리고 영찬이, 요셉이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으면 되는 거야. 금방 끝납니다. 교회 오고 싶죠?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은 역시 남자들이라서 참 문자에 대한 답장과 그리고 설교에 대한 설교 노트 같은 거 전혀 없어. 요셉이만 간신히 하고 있어. 선생님 만나면은 민망하지 않게 좀 합시다. 알았지? 곧 만날 거야. 모두 건강하세요. 샬롬 초등 3부 친구들, 특히 류원진, 윤정우, 안준형, 한재민, 이수민, 우리 류원진 셀 친구들 모두 건강 잘 지내고 있지? 답답한 시기지만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듯해. 곧 만날 수 있을 듯하니 그때까지 조심히 지내고 하가다도 열심히 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는 친구들이 돼서 보자. 안녕. 안녕! 사랑하는 우리 전체연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 못 만나서 너무 보고 싶다. 가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사진을 보내주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할 때 선생님은 너무 반갑고 이 선생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친구들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점도 너무 많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항상 코로나로부터 건강하도록 선생님이 항상 기도할 거야. 그래서 우리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곧 만나자.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우리 친구들. 곧 만나요. 박한결셀 곽영지 선생님이야. 이렇게 영상으로 안부 인사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모두 잘 지내고 있지? 선생님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짧게나마 안부 인사 전하고 한결이, 윤석이, 찬이, 인영이, 용찬이, 민영이, 그리고 세연이, 가연이, 끝으로 선율이 이렇게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 다시 웃으면서 얼른 보자. 안녕.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 오랫동안 못 보니까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지금 집에만 있느라 많이 지루하고 심심할 텐데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너희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너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기간 열심히 잘 이겨내보자. 화이팅! 초등 3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예배로 얼굴 못 본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원래는 계약해서 새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시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매주 부모님들 통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으로 올려주고 또 정말 성실하게 이쁜 글씨로 설교노트 작성한 사진 올려오는 모습 보면서 우리 산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지나쳐온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사실 집에 있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고 마스크 쓰는 행동 하나하나 또 누군가한테 건네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도 신경 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산부 친구들도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정우역살 친구들 늘 많이 보고 싶고 또 다시 만나면 또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다시 만났을 때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치스라. 샬롬, 초등산부 친구들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못 만난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은 조금은 답답하고 그렇긴 하지만 주님이 내게 이렇게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로 그 말씀의 숨은 뜻을 찾아가고 그 진리를 배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순절 말씀 읽기와 필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시간들이 좀 답답하고 힘들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잘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아지겠죠.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만나서 예배할 때는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생명샘 비전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만날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충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기로 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 빛이 있으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집에만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죠. 이 시기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건강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봐요.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많이 못 찍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났을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릴게요. 우리 건강하게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친구들 안녕. 김아랑쌤 박윤선 선생님이에요. 잘들 지내고 있어요? 드디어 코로나19 터널의 마지막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친구들 밖에 나가고 싶어도 잠깐 참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시간들 보내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안녕.